1장에서 느헤미야는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와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러분 1장 1절에서는 기스루어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스루어는 우리 원력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후에 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의 직업은 궁궐에서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관원이라는 말은 말의 문자적인 뜻은 마실 것을 주는 자입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왕에게 올릴 술을 고르고 맛을 보아서 술에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궁에는 왕의 대적들이 왕의 술에 독을 타서 암살을 기도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이러한 술 관원은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술 관원은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직업이었고 그 자리가 상당히 높은 고위 관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절 후반부와 2절을 보시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당시 왕은 영광과 권위의 상징으로 그 앞에서 슬픈 기색을 내면서 기쁨을 억제하는 것은 큰 불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왕 앞에서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왕을 대해야 했습니다. 왕 앞에서 근심 있는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4개월 만에 왕 앞에 섰는데 수심이 있는 얼굴로 서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수심 있는 얼굴을 본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병이 없거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걸 보니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묻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 근심의 이유를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지금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있는 이유를 왕에게 말하는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곧바로 언급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인들도 무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무덤이 회파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닥사스다 왕도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의 염려에 깊이 공감하였을 것입니다.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묘십을 먼저 언급한 것은 그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에 근심하게 된 이유를 공감하게 된 왕이 4절을 보시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두했다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또 6절을 보시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에 보내기를 좋게 여기고 이제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몇 가지 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한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먼저 7절에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통행증을 요청하고, 또 8절에는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요청합니다. 또 9절에는 군대 장관과 마병도 함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3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한 모든 것을 허락받고 예루살렘 길에 오르게 됩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귀한 소식을 듣고 10절을 보시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이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 또 이들이 성벽 중수를 하는 동안 방해가 있는데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도전할 것은, 느헤미야는 형제들 중 하나니에게 고향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한 내용이 느헤미야의 구체적이고 계획을 세운 기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얻어지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얻어지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새벽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했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계획이 있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